먼저 설교에 앞서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세워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의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찾는 것, 그 자리는 바로 주님 앞입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본문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없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하는데 제자들의 믿음은 광풍 앞에 있었습니다. 즉 시련과 환난, 문제 앞에 그들은 믿음을 두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즉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그 광풍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와 시련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예상치 못한 문제와 시련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와 시련도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문제와 시련을 겪으신 분이 더 많으실 것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본문의 상황에 한번 몰입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는 중에 때마침 광풍을 만나게 되었죠. 제자들 중 몇몇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수많은 풍랑들과 바다, 파도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광풍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두려운 광풍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은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믿었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두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제자로 뽑힌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풍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도 부름을 받았죠. 예수님께로부터 수많은 응답들과 기적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와 시련이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해도 우리에게 문제와 시련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문제와 시련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두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믿음을 주님 앞에 두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 정말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약간 소외된 느낌을 그들은 받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풍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다에서 광풍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문제가 눈앞에 오자 믿음을 죽음의 문제 앞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문제와 시련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상치 못한 문제와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를 만날 때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정말 그때 믿음을 주님 앞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다가 주무시고 계시는 이제 예수님을 깨우죠. 저 같아도 당장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앞에는 큰 광풍이 몰아치고 이제 배에 물이 가득 차오르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깨워야 했겠죠. 그러자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에게 광풍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께 광풍은 꾸짖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을 죽음에 빠뜨릴 것 같았던 그 광풍도 꾸짖음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문제와 시련이 와도 우리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은 문제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꾸짖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 말씀대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문제와 시련이 사라지는 그러한 기적이 저와 성도님들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순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 광풍뿐이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과 피조물은 모두 예수님 앞에 순종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작은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저 광풍과 같은 큰 문제는 해결 못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해결 못 하실 것 같은 그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꾸짖으신 후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또 꾸짖으시죠.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자 믿음을 광풍 앞에 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제와 시련을 만날 때 믿음을 주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설령 그 문제와 시련 때문에 설령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주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둘 때 주님께서 문제와 시련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을 주님 앞에 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뒤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되죠. 즉 그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 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죽음의 문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불만을 토로하죠. 반면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의 행동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죽음의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을 주님 앞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나서서 이러한 모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고백이 저희 성도님들께 문제와 시련이 왔을 때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면 중간에 문제가 생겨도 설령 배가 뒤집혀진다고 할지라도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광풍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예상치 못한 문제와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제자들처럼 믿음을 문제 앞에 둡니다. 하지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둘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와 시련이 와도 믿음을 주님 앞에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